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제 험한 싸움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때 여호수아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장부터는 이제 여리고성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성벽이 아주 두텁고 높고 견고한, 공격하기 아주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한 그런 여리고성입니다. 그 어려운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이 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칼을 빼어 손에 든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듯이 있는 그 사람을 보고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존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있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여 있느냐?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들의 편입니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접근하는 그 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질문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들 편입니까? 그 중심에 항상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나를 중심에 두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다분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볼 때 그것이 그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그 계산이 참 빠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할 때도 그 복음 그 자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자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좋아하고 무엇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나를 위하여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이 없을 때가 많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위하여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알파고 내가 오메가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알파요, 예수님 그분이 오메가이신 것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소리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 편 맞습니까? 그 주님이 물으세요. 그렇다면 너는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진짜 물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왜 내 편에 있지 않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내내 그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하를 보면 다 그 말씀이에요. 너는 왜 내 편에 있지 않느냐? 그거죠.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만 판단하는가 우리가. 저도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 많은 교회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그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제가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그 귀한 사역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내가 섭섭한 일들, 내가 억울했던 일들, 남이 내게 잘못한 일들만 오래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문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전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예요.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의 죄를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 말라기 2장 1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그들의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너희들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따지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은 형통케 하시고 우리들은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편 맞습니까? 라고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못 봤어요? 자기들의 죄.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지, 왜 전쟁과 환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고 정의의 하나님이 없어지게 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못 깨달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뜻대로 어떤 일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화를 내면서 교회가 말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게 교회 맞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건 자기 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교회를 세우는 의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 자기 의는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는 의예요. 그러한 행동들이 얼마나 치기 어린 그런 우둔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말을 따르면 좋은 교회고 내 말을 안 따르면 나쁜 교회가 되는, 여러분, 교회가 내 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교회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교회,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 말씀보다 사람이 앞서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다면, 여호수아가 그분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그가 얼굴을 땅에 묻고 바로 엎드려서 내 주여 이렇게, 그 존재가,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내 주여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좌에 앉아서 그 중심의 보호자에 앉아서 모든 사람이든 모든 교회든 판단하는 그 왕좌에 더 이상 앉을 수 없고 내려와서 엎드려 내 주여 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엎드림의 자리,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주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로 주님을 섬긴다 열심을 낼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다메섹 도상으로 그는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의 길을 막으시죠. 그 앞에 주님이 서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신이 이제까지 박해했던 교회, 그것이 주님의 몸이고 박해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박해해 왔음을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상, 철학,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그 신학까지 다 무너지고 부정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아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주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계신 상황인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신 그리스도예요. 칼을 빼고 손에 들고 계신 예수님, 전쟁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내가 주님 편에 있는가예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보게 되니까요, 거기에 나와요. 예수님, 좌우에 날선 검을 지니신 예수님, 칼을 들고 계신 예수님. 근데 그 칼이 어떤 칼입니까? 말씀의 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다 드러내어서 잘라내어 그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의 검, 그것이 예수님의 칼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도록 회개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주님이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주님과 연합한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회개가 있느냐 회개가 없느냐예요. 근데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회와 싸우신다, 그 얘기죠. 어떤 교회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는 교회, 회개를 말하지 않는 교회, 회개를 미워하는 교회, 교회 안에 있지만 회개치 않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지 않은 가짜 성도, 가라지 성도,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입니다. 교회는 너희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에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교회에 있다,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는 자들, 그들과 내가 싸우리라. 그러니까 맥락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렇게 뜬금없이 말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고 왜 이 땅을 진멸하십니까? 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까? 왜 진멸하세요? 왜 다 죽이십니까?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누구에게 주신 약속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400년 뒤에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40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은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400년 후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찰 때까지 차서 끝까지 차오르면, 최대치에 이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리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함께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정복하고 진멸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입성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요, 죄악이 찰 때까지 찬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된다.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 중에서도 구원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죠? 라합입니다. 창녀 라합.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창녀이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알아보고 누가 먼저 구원받았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심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간입니다.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속이고 자기가 그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주시는 땅인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를 의뢰하고 물질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의 집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간이 성경을 여호수아 7장을 유심히 보면 그가 어느 지파, 어느 족속, 어느 가족 사람인지 자세하게 나와요. 어느 지파 사람인지 기억나세요? 유다 지파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심판의 칼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유다 지파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뜬금없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렇게만 말해서는 안 돼요. 어떤 때에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유다 지파하고도 싸우시고 교회하고도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속히 가서 그들과 싸우리라 하셨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편 맞습니까?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 질문이 중요하지,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여호수아처럼 내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어야 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도 신발을 신고 다니죠. 더러운 곳을 다닐 때에는 꼭 신을 신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깨끗한 곳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 거룩한 깨끗한 곳이 오염되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죄악이 가득한 부정한 땅이고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의 오심을 깨달은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성문을 굳게 잠그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심을 아는 여호수아는 내 주여, 얼굴을 땅에 묻고 엎드려서 내 주여 고백하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신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알았기 때문에 신을 벗는 것이에요. 나의 그 부정한 것들을 다 내어버린다는 뜻인 것이에요. 신을 신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녔잖아요. 우리 인생,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돌아다녔던 그 정욕을 벗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내 욕심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탐심을 버리고 내 자랑을 버리고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려 했던 내 관습, 내 습관을 버리고 그리고 내 무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정황, 삶의 환경,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 어떤 땅입니까? 실패가 가득한 그런 여러분의 형편입니까? 깨질 대로 깨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런 가정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땅은, 여러분이 서신 곳은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놓여있는 여리고성, 그것이 여러분 위협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성 어떻게 돼요? 6장 가면 금방 무너지잖아요. 그건 무너지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서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나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나의 신을 벗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 전투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도 죽고 물을 사람도 없습니다. 이 큰 무리를 이끌고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전쟁 내가 두려워할 것도 없는, 어떤 전략을 세우거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큰지 계산할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 전쟁은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전쟁이니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일은 이곳에 오신 주님을 깨닫고 신을 벗는 것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임재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 앞에 신을 벗어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대적이 많습니까? 불안함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그분 앞에 온전히 반응하여 내 신을 벗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참 어려운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 소식들이 들릴 때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교회가 부패하고 썩고 무너진 것을 보고서 나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은 참 잘못된 일입니다. 저도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무너진 것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죄악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어렵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부정하지만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분 앞에 내 신발을 벗어드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그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칼을 빼어 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에 영단번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악인들과 모든 죄인들을 한 번에 진멸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사 우리를 대신하여 유다 지파에서 나신 아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의 칼로 우리의 심령이 찔림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의 신을 벗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여리고 성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동안 지금도 물론 완전히 자유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저에게 이 주일 예배는 여리고성 같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 어떠한 마음, 어떤 기쁨, 어떤 감격으로 예배 드리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여리고성 같은 아주 어려운 전쟁과 같은 그런 예배입니다. 항상 두렵고, 저에게는 이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이 큰 무리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주중에 어떤 성도님과 식사를 나누다가 그 집사님이 물어요. 목사님은 앞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지 말씀을 잘 안 듣는지 다 보이시죠? 그래요. 제가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올라오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그 크신 주님이 계시는데
성도들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는지 잘 안 듣는지, 찬양을 부르는지 찬양을 안 부르는지, 그 표정이 좋아졌는지 안 좋은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관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판단하는지,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판단하는지, 여러분 많은 순간 제가 저를 판단해요.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했는지 아닌지 제가 저를 판단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나조차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이 자리에 임하신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만 주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소원인 것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어떻게 인도할까 하며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지금 왔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내가 군대 대장이 아니라 주님이 군대 대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자시고 주님이 목자시고 주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지금도 제가 부득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주님, 제가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내 마음에 열려 내가 주님 앞에 울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놓인 그 여리고 성, 그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서 그것만 보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나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신 주님, 여리고 성보다 더 견고하고 더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으려고 했던 죄의 권세를 십자가 보혈로 다 무너뜨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주재권을 내어드리고 왕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